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목소리가 있죠? 다들 자기가 진실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세상에서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기술, 이걸 영분별이라고 하는데요. 이 영적인 분별력이 요즘처럼 중요한 때가 또 있었나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거짓된 영을 어떻게 딱 식별해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이런 질문 우리 모두 매일같이 마주하지 않나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쏟아지는 이메일, 뉴스 기사, 또 어떤 때는 영적인 가르침까지 정말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도대체 뭘 믿어야 하지? 이 고민.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자, 모든 수사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한 법이죠. 오늘 우리의 사건 파일 핵심 증거는 바로 이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믿지 말고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건 뭐 그렇게 하면 좋지 정도의 권유가 아니고요. 반드시 진위를 가려내라라는 아주 명확한 지침인 셈이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모든 것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느낌이나 감에 의존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마주하는 영적인 영향력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게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명령입니다. 그냥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나서서 아주 적극적으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려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분별해야 한다 이겁니다. 자, 모든 수사의 기본은 뭐죠? 가장 눈에 띄는 증거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바로 첫 번째 단서를 찾는 거죠.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봐야 할 아주 명백한 위험 신호들, 일종의 레드 플래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경, 특히 신명기 18장을 보면요. 이런 행위들은 딱 경고 신호라고 못 박아두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점을 본다거나 마술을 한다거나 심지어 죽은 사람에게 뭔가를 묻는 행위 같은 것들이죠. 왜 그럴까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신성한 영역이 아닌 어떤 다른 출처에서 지식이나 힘을 얻으려는 시도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어떤 가르침이나 인물이 이런 것들과 아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레드 플래그를 발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단서,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명백한 징후들을 확인했죠? 그럼 이제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볼 차례입니다. 겉모습 너머에 숨겨진 본질적인 성품, 그리고 그게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분석해야 하거든요. 성경에서는 이 과정을 아주 흥미로운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바로 열매를 조사하는 것에 빗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라는 단어, 이게 오늘 분석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그냥 뭐 있어 보이려고 쓰는 화려한 말이 아니고요. 그 가르침이 실제로 만들어내는 결과물, 그러니까 사람들의 성품이나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실질적인 결과를 의미하는 겁니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바로 이 말이 열매 테스트의 핵심 원리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겉모습이 아무리 그럴싸해도 소용없다. 그 본질이 결국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똑똑히 보라는 거죠. 그럼 이 원리를 가지고 참된 영과 거짓된 영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직접 비교해 보도록 하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이 본질적인 성품의 차이예요. 참된 영은 붓뿌리가 진리에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거짓된 영을 뭐라고 부르냐면 거짓의 아비라고 불러요. 와, 그 본질 자체가 그냥 거짓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건 속임수 말고는 있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바로 이 지점 때문에 분별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거짓된 영이 막 뿔 달린 흉측한 모습으로 나타나면 누가 속겠어요? 절대 그렇게 안 나타나죠.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히려 아주 매력적인 광명의 천사 모습으로 싹 위장을 해요. 겉으로는 순한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오지만 그 속에는 사실 탐욕스러운 늑대의 본성을 교묘하게 숨기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실질적인 비교로 넘어가 보죠. 바로 결과. 사람들의 삶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참된 영은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주죠. 반대로 거짓된 영은 사람들을 두려움이나 어떤 억압적인 규칙 같은 걸로 꽁꽁 올가매요. 그리고 여기에 아주 결정적인 테스트가 하나 더 있어요. 신명기 18장 22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한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느냐 아니냐 이걸로 판가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명백한 차이가 있는데 도대체 왜 사람들은 속임수에 넘어가는 걸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부터는 바로 그 심리적인 이유, 그러니까 속임수가 왜 그렇게 잘 먹혀드는지 그 원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문제가 교묘한 바깥의 속임수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내면의 취약성,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그 기초가 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 점을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두 건축가 이야기. 이게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말씀을 듣고 그걸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 이 사람은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아요. 하지만 듣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기초는 그냥 모래 위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거짓된 가르침이라는 거센 폭풍이 몰아치면 르르 무너져 내리는 건 바로 이 모래 위의 집이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조사 기법들, 이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거짓된 영을 분별하는 데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분별 도구함을 지금부터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내용의 최종 결론, 바로 이 3단계 분별 과정입니다. 이건 꼭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첫 번째, 행동을 확인하세요. 명백하게 금지된 행동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죠. 두 번째, 열매를 조사하세요. 그 가르침이 낳는 장기적인 결과가 과연 좋은 것인지 깊이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기초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 가르침이 정말 단단한 반석처럼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그냥 모래성 같은 건지 확인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든 이 분별의 도구함으로 한번 시험해봐야 할 영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메시지, 어떤 영향력, 또 어떤 가르침을 이 저울 위에 올려놓으시겠습니까?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야기의 진짜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